본문을 보면 가만히 있으라, be still를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라를 쉼표, rest로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쉼표는 마침표, full stop이 아닙니다. 사람의 입장에서는 멈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표로 일하고 계시는 때인 거예요. 곧 내 인생, 자녀 인생, 직장, 사업, 신앙, 믿음 멈춰져 있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 문제로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상태고 질병이든 갈등이든 해결하려고 애쓰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그런 때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 멈춰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걸 믿을 수 있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곧 가만히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방법을 믿는 것을 말해요. 본문이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Be still and know that I am God.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되심을 알게 된다. 사람이 가만히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방법과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다리라를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pray in waiting, wait in prayer, 기도하며 기다리라를 말해요. 그걸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대하는 반응으로 적용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사흘 3일 뒤에 다시 살아나리라를 3번 이야기하십니다. 죽는다는 사실과 그러나 3일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신다를 정확히 며칠 뒤에 살아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셔요.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 인자가 죽는다는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말씀, 3일 뒤에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소망하고 믿고 인내해야죠. 말씀대로 되고 있구나. 첫 번째 말씀 이루어졌구나. 그러니 두 번째 말씀도 이루어지겠구나 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못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all of them 모두 다 도망가고 두려워 떨고 다시 살아나신다는 말씀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제3일 부활의 날 아침에 제자 중 아무도 예수님 무덤 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살아나셔서 무덤에서 나오실 것이라 아무도 생각을 안 했다는 거죠. 마리아를 비롯한 다른 여자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전해줘도 믿지를 않습니다. 곧 제자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은 곧 여자들이 말이 헛하는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이 이미 해주신 말씀을 믿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부활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Wait in prayer, 기도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나 못합니다. 3일이라는 날짜를 알려줘도 못해요. 30일도 아니고 3일입니다. 금요일 오후에 돌아가시고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으니까 만 3일도 안 됩니다. 곧 72시간이 아니라 38시간 정도 되는 시간인데도 그걸 못 믿고 못 기다려요. 낙심, 절망, 포기한 상태인 거죠. 금요일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누이십니다. 곧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주일 부활의 날에는 더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요. 그에 비해서 토요일은 하루 종일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 토요일을 견디는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토요일로 대표되는 정체되어 있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그런 날들이 있어요. Be still, 가만히 있으라, wait in prayer,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때입니다. 이 지난달이 종교개혁 기념의 달이라서 독일인 종교개혁자 루터의 이야기를 많이 했고 또 루터가 언급했던 갈멜산 영적 전투 열왕기상에 엘리야와 바알 우상 숭배자의 대결을 강조했습니다. 어느 신이 진짜 신이냐를 놓고 대결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선지자 850명을 죽입니다. Elijah killed every one of them. 엘리야가 그들을 한 명 한 명 죽이니라로 단수명사 엘리야가 주어가 돼서 그들을 다 죽입니다. 다른 영어 성경은 Elijah slaughtered them으로 역시 엘리야가 그들을 다 죽였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강조점은 주어가 엘리야 혼자이에요. 엘리야 혼자서 850명의 우상 선지자를 죽입니다. 칼로 죽였다고 하면 한 번씩만 찌르거나 내리쳐도 850번 이상을 휘두른 거죠. 두 번, 세 번씩 찔러야 되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갈멜산에 엘리야 기념동상이 있습니다. 엘리야 손에 칼이 쥐어져 있는데 휘어져 있는 것으로 조각이 되었어요. 조각가가 작가적 상상력을 더한 거죠. 850번 이상 칼을 휘둘렀으니 칼이 휘어져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일라이자 스태츄로 검색해보면 나옵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850명의 우상 선지자, 지도자들을 죽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바알 숭배를 끝장낸다. 오늘 우상 숭배를 내가 박살낸다. eradicate of root, 뿌리를 뽑아낸다. 오늘 이후 이스라엘은 변화된다. 손에 850명의 피를 묻혀가며 그런 생각 했겠죠. 본문으로 하면 Know that I am God.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했으니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왕도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만을 잘 섬길 것이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고 우상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일을 했는데도 nothing changed.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날 왕은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은 다시 우상 숭배를 합니다. 850명의 우상 선지자를 죽였지만 다른 선지자들이 그 자리를 대체해요. Nothing changed. 변한 게 없습니다. 도리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왕의 부인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말을 전합니다.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반드시란 부사가 강조가 되고 신들로 우상들을 말합니다. 계속 우상 숭배는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우상 숭배가 근절되지 않았으면 엘리야는 다시 한번 분연히 일어나서 우상 숭배와 싸워야죠. 갈멜산에 다시 모이자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우상 척결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What is the next step? 하나님, 다음에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되나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그런데 엘리야는 낙심합니다. 그리고 도망가요. 사명의 자리를 이탈합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서 지금의 이집트 땅인 시내반도 안에 호렙산까지 도망을 갑니다. 아예 외국 땅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죽여달라는 말을 2번 합니다. 불충인고예요. 부모 자녀로 하면 여러분 자녀가 직장, 결혼, 학교, 사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모에게 이런 말 한다고 해보세요. 나 죽고 싶어. 죽어버릴 거야. 그런 말 하면 큰 불효이죠. 일반 백성도 아니고 선지자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죽고 싶다라는 말을 그렇게 합니다. 그만큼 엘리야가 낙심해 있다는 거죠. 그렇게 엘리야가 북왕국 땅에서 시내반도 안에 호렙산까지 도망을 가는데요. 40일이 걸렸다고 말합니다.
신명기 1장을 보면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 이스라엘 국경까지의 거리가 10하룻길 11일 걸어서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호렙산에서 북왕국까지의 길은 걸어서 많이 잡아도 20일이면 가고 남아요. 지금의 자동차 길로 하면 시내반도에서 이스라엘 북부까지 가는데 자동차로 6시간밖에 안 걸립니다. 곧 먼 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40일이 걸려서 갔다는 겁니다. 그 말은 엘리야가 방황하고 있다를 말해요. 우리 식으로 하면 교회에서 보스턴까지 4시간이면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운전해서 보스턴까지 8시간에 갔다는 것은 가다가 방황했다는 거죠. 가다가 멈추고 가다가 다른 길로 들어가고 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엘리야가 낙심하고 도망가는 과정에서 방황하고 그래요. 본문에 가만히 있다로 하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고 우상 선지자 850명을 죽였음에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난다 해도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황이 일이 안 된다고 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Wait in prayer. 기도하며 기다려야 돼요. 그게 가만히 있으라 의 뜻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못합니다. 곧 갈멜산에서 눈에 보이게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우상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그 다음 날을 견디는 거예요. 850명의 우상 선지자를 칼로 찔러 죽이는 일보다 더 어려운 것은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그 다음 날을 인내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많은 사람 앞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홀로 서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가만히 있으라가 2번 반복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stand still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결단코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be still. 가만히 있으라가 영어 성경으로는 stand still 또는 be still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be silent, 말하지 말라로도 번역이 돼요. 하나님이 히브리인들을 출애굽시키십니다. 지도를 보면 아프리카 북동부에 이집트가 있고 그 오른쪽 동쪽에 시내반도가 있고 그 동쪽 위에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다 육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지금도 이집트에서 시내반도 거쳐서 이스라엘까지 자동차로 갑니다. 곧 바다를 건너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돌이키라, turn back, return의 명령을 하십니다. 돌이켜 바닷가의 장막을 치게 하라. 육로로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바닷가 쪽으로 가라고 지금의 수에즈만 홍해 쪽으로 인도를 하셔요. 목적은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수장케 하고자 하심입니다. 이유는 신명기가 말하듯이 10하룻길입니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10하룻길이면 가요. 그 말은 이집트의 군대가 언제든지 히브리인들을 뒤쫓아올 수 있다는 거죠. 출애굽기를 보면 이집트의 군대는 마병입니다. 말을 타고 말이 이끄는 전차를 타고 쫓아옵니다. 그러면 2, 3일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뒤쫓아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집트 군대가 못 쫓아오게 홍해바다에 수장하고자 하심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바다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야 애굽의 군대가 바다 쪽으로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곧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또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다 설명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turn back, 방향을 바꾸라는 말만 하실 뿐이지 왜 바다 쪽으로 가야 되는지 설명을 안 해 주십니다. 이집트에서 노예와 죄수로 살아야 되는 요셉에게도 왜 그런 고난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설명 안 해 주시고, 유다 광야를 도망자로 살아야 되는 다윗을 향해서도 왜 그런 고통을 겪어야 되는지 설명 안 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에요. 지난 세월 여러분이 겪었던 고통, 슬픔, 수술, 실패, 어려움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미리 설명해 주시는 게 아니죠. 설명 안 해 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셉의 인생, 다윗의 인생이 그걸 말합니다. 과정이 어렵고 설명이 없어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들을 방치하신 게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고난도 겪게 하시고 어려움도 통과하게 하셔요. 분명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시고 애굽의 군대가 뒤를 쫓아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군대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심히 두려워했다로 성경이 심이라는 부사를 씁니다. 앞으로 가면 물에 빠져 죽고 뒤에서 오는 군대에게 잡히면 다시 이집트에 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때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눈에 보이는 모세를 원망해요. 그러면서 두 가지 말을 합니다. 첫째, 출애굽해서 죽느니 이집트의 노예로 사는 게 더 낫다를 두 번 반복합니다. 괜히 출애굽했다는 거죠. 둘째,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Didn't we say to you in Egypt, leave us alone, let us serve the Egyptians. 우리가 출애굽 안 한다고 그렇게 했는데 당신이 강제로 우리를 출애굽시켜 놓고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죠. 그 장면을 영화로 만든다면 백성들이 원망하고 소리치는 것을 시끄럽게 영화의 소리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말합니다. 가만히 있으라. Be still, be silent.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둘째,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본문으로 하면 Know that I am God.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목도하고 증거 될 터이니 be silent. 입 다물고 가만히 좀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Move forward. 바다 쪽으로 더 가까이 가라 하셔요. 바다를 갈라 마른 땅으로 걷게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강조점은 이겁니다. 그러면 바다가 순식간에 갈라졌느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밤새도록 all night long이 두 번 반복이 됩니다. 성경은 밤새도록 바다가 갈라졌다를 두 번 강조해요. 밤새도록이면 8, 9시간 정도는 되겠죠. 그 순식간에 갈라진 게 아닙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다리는 시간 어렵습니다. 요셉으로 하면 기다리는 시간 13년이고 다윗은 10년의 세월이 넘고 모세는 40년이에요. 우리로 하면 시험 보고 원서 내고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 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 직장 사업의 결과를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은 어렵습니다. 그 기다리는 시간을 기도로 채워야 돼요. Wait in prayer. Pray and wait 해야 됩니다. 곧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소망하는 것을 말해요. 약속 믿고 인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밤새도록 기다리는데요. 큰 동풍, strong east wind, powerful east wind가 붑니다. 성경이 바람의 방향을 말해줍니다. 동쪽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아프리카 북부 이집트에 있고 그 오른쪽 곧 동쪽에 시내반도가 있고 그 오른쪽 위 동북쪽으로 이스라엘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동쪽을 바라보고 서 있다는 거고, 동풍이 분다라는 것은 내 얼굴을 향해서 바람이 불어온다를 말합니다. 그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서 바다를 가릅니다. 그 순식간에 바다가 갈라진 게 아니라 밤새도록이란 시간 동안 바다는 갈라져요. 히브리어 동사 시제로도 consecutive imperfect tense로 미완료 현재형입니다. 계속 바람이 불었다를 강조합니다. 그 말은 시간을 두고 바다가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동풍을 강조하며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 눈 앞에서 길이 열려 시내반도 쪽으로 길이 난 게 아니라 시내반도에서 길이 열려서 내 쪽으로 길이 오고 있다. 동풍, 내 얼굴을 향해서 부는 바람이기 때문이에요. 곧 바다 건너편에는 이미 길이 났습니다. 그러나 당장 내 눈앞에 그 길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길이 나를 향해서 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응답이 나를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걸 믿고 가만히 있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은 things unseen,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를 말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곧 기도했으면 바닷길이 열릴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바닥을 내가 밟을 걸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는 겁니다. 당연히 어렵습니다. 말이 쉽지 어려워요. 인내로 하면 저는 성격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내를 가르쳐 주세요. 빨리 가르쳐 주세요. 인내를 바꿔 말하면 오래 참음입니다. 오래 참음을 영어 성경은 long suffering, 문자적 뜻은 오랜 고통으로 씁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에 오래 참음, long suffering이 나오죠. 곧 오랜 고통이라고 써놓고 오래 참음으로 읽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하면 저는 성격상 이렇게 기도합니다. long suffering,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세요. 빨리 맺게 해주세요. 오래 참는 것이 어려워서 그렇죠. 소원, 소망,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에 없고 안 이루어졌으니까 소망이고 소원이고 약속인 거죠. 그 소망, 소원, 약속에는 기다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본문으로 하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 시간들을 견뎌야 돼요. 그게 어렵다는 겁니다. 설교 시작에 강조한 엘리야로 하면 갈멜산에서 하늘에 불이 내려오게 하는 날에는 박진감, 승리감, 아드레날린 넘치는 날입니다. 칼이 휘어질 정도로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우상 숭배는 그대로 자행됩니다. 하나님이 어제 그 큰 역사를 이루셨는데 오늘은 변화된 게 없어요. 그 날을 인내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와 방법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제자들로 하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십니다.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새벽까지 38시간 정도 되는 그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시간을 인내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견뎌야 돼요. 예수님 2가지 말씀하셨다. 첫째, 예루살렘에 가서 죽으신다. 둘째, 사흘 뒤에 부활하신다. 그래, 첫째 말씀 이루어졌구나. 둘째 말씀도 이루어지겠다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합니다. 어려우니까 그런 거죠. 제자들도 못하고 우리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웨이트만 하는 게 아니라 in prayer, 기도하며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그걸 아브라함으로 하면
하나님이 부인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를 여러 번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이라는 말은 기다려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기다리는 시간이 상상을 초월합니다. 10년을 기다렸어요. 그래도 자녀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시간표의 일이 이해가 안 되죠. 아들을 주시겠다 여러 번 이야기하셨는데 10년 동안 자녀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약속 믿고 계속 기다려야죠.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걸 못합니다.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 아들을 낳아요. 그 과정에서 임신한 하갈 한번 쫓아냈다 돌아오고 그 이스마엘과 하갈 다시 한번 쫓아내는 없어도 되는 일들을 만들고 겪고 갈등하고 그럽니다. 결국 하나님이 아들을 주십니다. 25년 뒤에 주셔요. 곧 믿고 기다리면, 약속 믿고 인내하면 이삭 낳고, 중간에 내 방법 쓰고 사람의 수단 쓰면 이스마엘 낳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해야 됩니다. 그 어려운 현실을 믿음으로 인내해야 돼요. 방법은 wait in prayer, 기도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가만히 있게 돼서 멈춰져 있어서 불안하고 두렵지만 그때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기다려보면 확인하게 됩니다. You will know that I am God,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Have faith in God, 하나님을 믿으세요. Have hope in God, 하나님을 소망하세요. Wait in prayer, 기도로 인내하세요.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Know that I am God,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증거하고 간증하고 자랑하는 우리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날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날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기다리며. 아멘. 우리 같이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 인생 내 힘대로 뜻대로 계획대로 안 되고 못 사는 거 알아. 오직 위로부터 부으시는 은혜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병든 인생의 치유를 구합니다. 늦어진 인생의 선착케 하심을 간구합니다. 넘어진 인생에 일으켜 주심을 바랍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내 인생 넉넉히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My house will be called a house of prayer. 기도의 집이라 하셨사오니 이 시간 주의 전에 나와 말씀 듣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인생의 정체가 되어 있고 멈춰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 인내하게 하시고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목도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인내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주여 내가 붙잡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도울 사람을 붙여 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상한 심령, 병든 몸, 멍든 가슴, 지친 영혼, 깨진 관계, 낙심한 심령, 피곤한 영혼 주의 전에 나와 위로와 치유와 회복과 소생을 간구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날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붙잡을 말씀과 부를 찬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들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시고
기도로 채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결국에 하나님 되심을 목도하고 선하고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자녀들의 인생을 그렇게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우스 오브 프레어 기도의 집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한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